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 죄인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여야 마땅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건대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속량하시고 또 우리 속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구주 되시는 것 깨닫고 믿고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또 영생의 선물과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여 크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셨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 이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과 연약은 다 깨닫고 버리며 믿음이 있는 자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너무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믿음이 적고 또 주를 사랑함이 적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여 의와 선을 행함이 부족한 저희들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님 연약한 그런 일들이 없지 않는 자들인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은 씻어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그런 부족이 없는, 흠과 점이 없는 자들로, 온전한 자들로 늘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일마다 힘써 모이며 시간마다 힘써 모이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주님 온 회중에 넘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다 그렇게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세속주의적인 사회를 본받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여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며 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또 귀한 말씀 시편의 짧은 한 편을 읽어싸우니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케 하시고 또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위천한 불성실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더욱 하나님 잘 섬기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짧은 시편입니다. 134편 밤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송축함,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밤은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몸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순번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는 낮과 밤이 없어서 밤에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낮과 밤은 낮에는 일을 하는 거고 밤에는 쉬는 뜻으로 주셨겠죠. 그래서 이 정기가 발견된 것이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저게 좀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저런 게 없어야 밤에 캄캄하면 일을 못하니까 훅 좀 자고, 겨울에는 또 좀 길어서 잠을 조금 더 많이 자고,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밤과 낮도 조절하신 것 같은데, 이 전기가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켜놓으니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좀 쉬고 그렇게 다 잘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찾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감람유를 준비하라는 거죠. 감람유, 그게 올리브유입니다. 그죠?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 있죠? 감람유를, 자, 순결한 감람유를, 감람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성전 안에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등대가 있죠.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기억하시나요? 성전의 그 구조, 성전 속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제사장들이 성전 속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성전 뜰에만 있으니까 성소 밖에, 뜰에는 뭐 번제단, 큰 제단만 보이고 제단하고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나중에 이제 성막 때는 그렇죠. 성전을 지었을 때는 큰 그런 바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단하고 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물두멍보다 크죠.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두멍이라는 물대야 같은 것이죠. 그런 물통인데 그것이 성소의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은 북쪽하고 남쪽입니다. 성소는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5개씩인가? 10개씩인가? 5개인지 10개인지 좀 헷갈리네요. 그렇게 이제 물두멍이 있고 또 중간에는 바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에는 바다라는 것이 따로 없고 물두멍이 한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 시대니까 성막 시대죠. 그런데 바깥에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3개의 기구가 있었죠. 성소 속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의 바로 앞에 거기가 향단이라고 하는, 분향단이라는 향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른쪽에 등대가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든지 아니면 바뀌어 있든지 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등대, 또 한쪽에 떡상이 있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 27장의 이 내용은, 출애굽기 27장의 내용은 그러네요. 성소 안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었네요. 등대,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가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등대에
규례를 말씀한 것이죠. 등대에 기름을 가지고 이제 늘 등불을 켜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기름을 썼습니까?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등불을 켜되 2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 앞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이니까 증거궤 성소 쪽입니다. 휘장 속은 지성소고 휘장 앞에서 등대, 지금 아까 세 기구가 있는데 오른쪽에 떡상, 가운데가 분향단, 그리고 왼쪽이 등대라고 생각되는 등대에 불을 늘 밝히는 것입니다. 감람유로, 올리브유로 그 등불이 늘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을 간검하라. 그러니까 밤에 어두워서 아마 등불을 더 켜는지 밤새에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간검하라. 간검하라고 하는 아라크라는 히브리어는 정돈하다, 준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밤새도록 등불을 정돈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 이제 등불을 아마 이제 끝나는 것인지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는다는 뜻인지 여튼 여기의 표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랬으니까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그러면 등불 그냥 켜놓고 제사장들이 잠을 자거나 혹은 거기서 나와버리면 그게 만일 등불이 화재가 나면은 성막을 다 태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지키고 그 속에 성소에서 지켰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밤새도록 등불을 정돈하고 등불을 지켰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 134편의 오늘 시편의 말씀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거기에 그 성소 속에서 등불을 간검하기 위하여서 교대로 했겠죠.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누가 하고 오늘은 아마 몇 명이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들어가서 하고 몇 명씩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간검하는 제사장들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이 밤새도록 불침번을 쓰듯이 보초를 쓰듯이 성소 안에서 등불을 간검하였구나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엉뚱한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거기서 졸기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소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 봉사의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찬송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그러나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영어로는 우리가 바라크라고 하나 그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우리가 축복을 한다. 영어로는 bless 그러죠. 축복을 한다. 축복하는 것도 bless 그러고 그것을 또 찬송한다. 그런 뜻도 bless입니다. 영어로 bless.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뭘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세 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일 높이면은 하나님을 마치 축복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이 그냥 bless God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는 축복한다 번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 성막 혹은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는 구약의 지금 6개의 기구들 말한 번제단부터 물두멍, 또 분향단, 떡상, 또 등대, 그리고 속에 속법궤, 그 뚜껑인 속죄소, 모든 이 그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상징으로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고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뜻은 구약의 제도나 신약의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신약은 제도가 좀 단순화됐지요. 구약은 5가지 제사고 모든 성막 제도가 굉장히 규례가 복잡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의 제도도 레위기 23장, 신명기 28장 등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가 굉장히 복잡한 편이죠. 우리가 싫어서 복잡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단순화돼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세례와 성찬이든지 구약의 5가지 제도나 10가지 절기나 또 모든 성막제도의 모든 규례들이나 제사의 모든 절기 때마다 드리는 규례들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이름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은 외부의 침입자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신 처음 명령,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명령을 어기게 될 때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 그래서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죽음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제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지금 제사제도나 성막제도나 10가지 절기의 모든 내용이나 그 모든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시대의 세례나 성찬도 마찬가지죠. 세례에 왜 물을 뿌려서 물이 죄를 씻습니까? 아니요. 물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물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물로 씻음을 받아야 살고, 사람이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또 성찬에서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상하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아니면 되지 않는 그런 이 큰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무슨 여기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은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제사장들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특권 있는 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옛날에는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들이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있는 자들이 되었다.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마다 아빠들은 다 제사장들이요.
얘들아 와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제사장들과 같습니다. 목사들과 같습니다. 교회의 목사만 목사가 아니고 집에서는 아빠들이 다 목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배 드리자.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무슨 자격으로 예배 드립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뿐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낮에도 우리가 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침에도 주께 감사하며 일하고 또 밤에 쉬는 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섬겨야 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하라 그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남자들도 오늘과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성들도 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피아노 잘 치는 우리 사람들은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플룻 부르는 우리 또 다른 플룻으로 영광을 돌리고, 오르간 치는 우리 다른 오르간으로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믿음, 지금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십자가의 속죄이기 때문에 주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로 하든지, 또 우리가 악기를 통해서 주님께 아름다운 그런 찬송을 연주하고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내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그것을 진심에, 그러니까 그 악기 속에서 그 영혼이 흐르고 있으면 영혼의 감동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만세입니다. 송축하는 것입니다. 블레스 갓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찬송가도 가사를 붙인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악기 연주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 가정적으로 얘들아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또 기도를 올리고,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라헬이 기도하고 루아도 기도하고 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모여서 시시때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마다 드리고 금요일 밤에도 드리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전도회에서도 이게 보면 삼려전도회 화요일날 10시 반에 모여서 다 기도 모임, 그것도 일종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하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면 일종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속죄 사역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그냥 예데켐 코데시라고 하는 예데켐 야드라고 하는 손에 예데 하면 예데켐 손들 캠이란 말은 너희의 손들을 들라. 그리고 코데시라는 말이 있어요. 코데시라는 말은 그냥 거룩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코데시, 홀리니스, 거룩함. 그러니까 너희의 손을 들라 하는 말 다음에 코데시가 뭐냐? 거룩함이 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에는 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들, 옛날 고대의 그런 헬라어 번역이나 라틴어 번역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의 NASB 성경이 그렇게 우리처럼 되어 있고, 그러나 또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은 성소에서 손을 들고, 지금 성소에 들어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성소에서 손을 들고, 그래도 말이 되겠죠. 성소에서 손을 들고, 혹은 성소를 향하여 그러면 저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법궤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 그것도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성소를 향하여 혹은 에서라는 무슨 거기에 베나 레나 히브리어 그 전치사 인이나 투나 이런 전치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코데시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함으로, 옛날에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의 번역에는 그냥 거룩함으로 그렇게 번역도 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너희의 손을 들라, 거룩함으로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성소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손을 들고 하는 말은 간절한 진심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할 때 손을 들고 좀 도와주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송합니다, 진심입니다 하고 손을 들고 간절함과 진심으로 찬송한다는 뜻이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표현을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이, 손 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요. 이 손이 깨끗해 하는 깨끗한 사람인데, 손이 더러운 사람이면, 이 손이 없으면 내가 죄도 못 지을 것 같아요. 입도 딱 다물어버리고 손도 딱 있으면 말로도 죄 안 짓고 손으로도 죄 못 지어. 거기다 발까지 아예 묶어가지고 딱 있으면 어디 다니지도 못하면 죄 진짜 못 짓겠죠. 그런데 이게 다 자유로우니까 이 발 가지고 안 갈 때 가고, 이 손 가지고 안 할 행동들을 하고, 또 입 가지고 안 할 말들 하고, 또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감으면 괜찮은데 눈 가지고 안 볼 것들을 보고, 이러면 다 죄 짓는 거죠. 이게 다 이 도구들이, 이 몸의 기관들이, 이것이 죄 안 짓는 그런 기관이 되면 좋겠다는 말이죠. 눈으로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눈 가지고 성경을 이런 데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읽어지고, 그 다음에 입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또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 손을 쓰고, 또 좋은 글들을 우리가 쓰고, 그러면 얼마든지 손이 힘이 있기를 원하죠. 이 관절염 아프지 않고 손 가지고 계속 좋은 글들을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발로 우리가 좋은 데만 걸어 다닌다면 튼튼하면 좋겠죠. 휘청되지 않고 끝까지 튼튼한 발을 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는 그런 손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남 구타나하고 이것을 악을 행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이 나쁜 손들, 그래 도둑질하면은 이 손으로, 오른손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손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죠. 눈도 마찬가지죠. 내 눈으로 죄를 지으면 빼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두 눈 가지고 죄 많이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설교는 무섭죠. 강하죠.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손이 거룩해져서 더러운 손은 철저히 회개하고 결심하고, 주님, 이 더러운 손이 더럽습니다. 이제 깨끗한 손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대로 살고 다시는 이 손으로 더러운 짓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또 손 얘기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더러운 손을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혹은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가서 손부터 씻고 하라. 다시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을 길을 결심하고 회개했느냐? 그렇게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찬송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냐, 내가 내 아름다운 노래에 내가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을 가진 노래를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 주옵소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손을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바로 믿고 이미 죄수전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더러운데 내가 연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뜻이 아닌가. 성소를 향하여 뭐든지, 성소를 향하여 혹은 성소 안에서 혹은 탈굼의 번역처럼 거룩함으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가짜 신이죠. 왜? 이 세상에는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이 존재의 세계, 우주와 온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말이죠. 신이 여러 다신론도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96편 5절에 그러므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이하에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한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보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고 바로 그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 한 절에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축복했습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 곧 하나님의 언약과 속죄가 있는 곳. 지금 제사장들이 밤마다 거기에 등불을 간검하면서 등불을 준비하고 지키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거룩한 손을 들어 찬송을 부르는 바로 그곳, 그것이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창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6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때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고 그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셔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특권과 모든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안에서 모든 작은 것들, 일용할 양식의 궁핍이었고 몸이 아프다가도 좀 또 낫고 그렇죠. 급기야는 우리가 천국 가지만은 이제 나이가 70, 80 사람이 나이가 70, 80이면 산다. 그렇게 성경은 90편, 90편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80된 사람은 나보고 죽으란 말인가 그러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7, 80이면 많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이제 80고령이 넘으면 이제는 덤으로 사는 거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주께서 그때쯤 돼서 이제 부르신다 하면은 아이고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가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이죠. 주님이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이제 많이 살았으니 이제는 너무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저기 박연희 성도님 저 여기 염창동인가 여기 무슨 동이에요? 거기 옆에 염창동 옆에 있는 거기서 나오시는 거기서 버스 타고 뭐 2번 갈아타고 오실 거예요. 95세거든요. 95세에 좀 오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연로하신 분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연세가 많아도 나오셔서 주님을 섬기지만은 이제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실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살았어요. 95년이나 썼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다가 부르면 아멘 하고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사는 동안은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 외롭지도 않게 하시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쓸쓸하기도 하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식구가 없어서 외로워요가 아니라 예배당 나오면 모두가 다 언니 동생이고 또 다 형이 한 식구가 되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또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땅 위에서도 필요한 것을 저도 늘 기도하지만은 지금 같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그분들을 자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려운 시대인데 암흑의 사업 짤막짤막하게라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저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낮에도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많이 주셨고 또 더욱 주실 것을 믿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약의 제사장들이 밤에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고 또
주님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장차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두들이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